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지켜지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 발견된 율법책의 내용을 접하고서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장 힐기야, 아히감, 압돈, 사반, 아사야 등 5명의 대신들을 주님께 보내서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라고 하죠. 요시야가 보낸 이 신하들은 힐기야 제사장과 함께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22절에 보시면은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더 자세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한 거죠. 훌다는 그녀를 찾아온 요시야의 대신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자, 내용과 철문제 1번을 보시면 자, 훌다를 통해 요시야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계획 2가지는 무엇입니까? 자, 24절과 25절을 보면은 지난 수백 년 동안 반복한 민족의 죄 때문에 요시야가 읽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머지않아서 이 민족에게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주대로 하나님께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 신명기 28장 거기에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보면 현실로 드러날 것을 경고한 겁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선지자는 이제 요시야에게는
개인적인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줍니다. 왕의 말씀을 읽고 겸손히 회개하며 옷을 찢고 통곡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요시야 시대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요시야가 평안히 조상의 묘에 묻힌 다음에야 이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히스기야 시대에 그 히스기야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보류된다라는 것을 목격했었습니다. 요시야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합니다. 이 요시야의 신실함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류된다라는 것을 다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국가적인 심판도 보류하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죠. 자,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훌다의 이벨을 통해서 확인된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요시야에게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하나님 뜻이 어떠한가를 듣게 된 요시야는 잠잠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선지자는 분명히 그의 시대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라는 선언을 했죠. 그러나 자신의 시대의 평안과 상관없이 온 이스라엘의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이 요시야는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은 온 유다의 전령을 보내서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게 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이 자기 개인만 가지고 있으라고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온 백성과 함께 이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사람은 그런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솔직하게 백성들과 나누고 함께 떨쳐 일어나서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자, 요시야는 성전에 모여든 이 모든 백성들에게 새로이 발견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읽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서는 백성들이 직접 그 말씀을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과연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요시야가 때를 놓치지 않고 앞장서서 이제 31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자라고 서약하도록 하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냅니다. 이 길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라는 거, 이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는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주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는 이미 선포된 심판을 회수 내지 유보해 주실 것이라는 점을 요시야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 안에는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그 회심을 언약의 갱신으로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 왕과 백성들은 이 갱신한 이 언약에 대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자신들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죠. 33절에 보시면은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들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유다 국민들은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됩니다. 참 한 명의 거룩한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완전하게 바뀌고 한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당해야 할 우리가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27절, 28절에서 보듯이 모든 죄악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겸비하고 회개하면 그 계획하신 저주를 유보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겸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겸비하기. 하나님께서 지금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7절에서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로 하여금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낮추고 눈물로 간청하는 요시야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불쌍히 여겨서 징벌의 유예라는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요시야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연약해졌다라는 이 말은요,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적군을 보고서는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떠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마음이 연약해졌다는 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옷을 찢은 것은 어떤 쇼맨십이 아니에요. 진정한 두려움, 진정한 놀라움으로 지금 그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그 심판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마치 어마어마한 적군을 보고 두려워 떠는 병사처럼 그 마음이 두려움 가운데서 통곡하며 옷을 찢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시야의 마음을 보시고 이내 자비와 사랑으로 그에게 평안의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참 이러한 평안의 약속, 이 평안의 약속은 어떻게 보면 앞서서 유다 백성에 대한 저주와 진노의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구분하시고 차별하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시는 겁니까? 왕이기 때문에 구분하고 차별하시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해 주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직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마음을 가진 자를 구분하여 차별하시면서 그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요시야가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과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의 반응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서 보듯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자신을 섬기고 겸비한 마음을 품는 자, 이런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고 정말 특별한 은총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은 버리고 요시야 왕처럼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며 겸손한 자세,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 그런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겸비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십니다. 그리고 그 겸비한 자세를 통해서 그를 한층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서 또한 요시야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거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들었다고 손 놓고 절망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고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막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민족이 충분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적어도 자기 대에서만큼만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으로 정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고 싶었던 이 요시야의 이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나라니까 그냥 내가 뭘 해도 헛수고일 텐데 하면서 그냥 체념해 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데는 그에 합당한 사명이 있을 거라고 요시야는 봤던 겁니다.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최대한 소망의 등불을 켜서 높이 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부정적인 상황만 바라보면서 체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거룩한 몸부림은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정말 절망적인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리 앞에 체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의 등불을 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자,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겸비하여 회개하면 저주도 유보시키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하여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와 나누며 기도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히 정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분 앞에서 마음이 연약해져서 겸손히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어 주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죄에 민감한 마음을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더 잠잠케 해주시고 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우리가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